오늘은 특별하게 일부 예배에 사람들이 한 2배 이상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이 계신데요, 이수민, 김덕한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배덕환인데 김덕한이 한 글자에 틀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끝나고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6월 7일은 우리가 2부 3부 예배 시에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자격사항 보시면서 교회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이코스 사랑데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별로 다 인원 파악되셨을 텐데 교회에서 지원금이 사무실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정말 마음껏 그동안 못했던 교제하시고 또 서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꼭 사진을 교구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사진 전시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리더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도 함께 동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에티켓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드립니다. 가능하면 예배 전에 오셔서 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는 가능하면 무음 모드로 전환해서 예배 시간에 울리면 본인도 민망하시니까 조심해 주시고, 이동과 반입 음식 같은 것도 좀 반입을 여러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6월 창립기념일에 이제 은퇴식이 있고 추대식이 있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원로 장로와 명예권사를 추대하게 되는데요, 원로 장로는 법을 보시게 되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를 심우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추대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김주성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로 추대되셨는데 제가 주변을 많이 보면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장로로서 27년 이상을 헌신하셨는데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명예권사님도 저희는 임명하게 되는데요, 세례교인으로서 본교에 20년 이상 출석하고 교회 성장에 덕과 유익을 끼친 70세 이상 되신 여집사로서 당에서 심사한 이후에 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몇 개월, 6개월만 있어도 되고 몇 년에도 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명예 말고 정말 명예스럽게 명예권사를 주고 싶은 마음에 20년 이상 되신 분이면 70세 이상 되신 분 계속해서 저희가 임직식 할 때마다 이렇게 추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광고 드립니다. 기독교 영어 캠프가 GVCS죠. 충북 음성에서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진행되는 곳인데요, 3주간에 걸쳐서 원어민과 모든 수업이 진행됩니다. 약 220만 원 정도로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 1학기 때 우리 성도님이 보내셨는데 아이가 너무 좋았다고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저희는 좀 20만 원 더 할인해 줍니다. 그 원장님이 저랑 좀 지인이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딱 1년 되신 임병관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입관 예배와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있으니 어울림 아파트 4시 40분, 교회에서 4시 45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각자의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들의 삶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5월달 가족의 달을 맞아서 가족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남자 친구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네 이번에 결혼 10주년이라면서 그 10주년인데 아내한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참 늘 고생하는 것 같다고, 아이를 케어하고 또 집안 살림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게 되어서 정말 마음 크게 먹고 이번에 호주 여행을 보내주려고 한다고. 그 친구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어? 하는데 그때 질문했던 친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 10년인데 내가 호주 여행 보낸다고? 그러면 20년째 되면 어디 보내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뭘 했을까요? 그때는 데리러 가야지 라고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이야기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들 때에는 에이, 그냥 시덥잖은 이야기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속 시원하다 라고 느껴지는 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머를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유머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런 유머가 오늘날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부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남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남편으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자세, 아내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자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하죠. 그 오해가 점점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이 점점 커지다 보면 남보다 못한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존재하는 증명, 존재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아내가 내가 아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이해하고 나서 서로 그 직분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가정은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아니,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더욱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의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여성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남성을 위한 설교를 하면 이번 주는 그러면 여성들은 그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아내들이 듣든 미혼인 사람이 듣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 사는 사람이 듣든 다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 적용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결국 그 유익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기에 함께 들을만 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어느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요,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며 우리를 함께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땅의 남성들, 무엇보다 남편들이 품고 살아야 될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네르. 이 단어는 참 재미있어요. 남성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원래는. 그래서 여성과 정반대되는 성에 있는 남성, 성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가정이 있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도 들어야 될, 모든 남성이라면 들어야 될 그런 지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한다는 단어가 우리 단어는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헬라어에는 두 개 단어입니다. 쉰, 그리고 우리 속으로 모임이 오이코스죠. 쉰하고 오이코스의 결합된 단어입니다. 쉰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오이코스는 원래 함께 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살다. 근데 이 살다는 게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 안에 거주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동거한다는 뜻은 함께 여행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어떤 모임에 가입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와 단순히 그냥 집에서 먹고 자는 그런 일상생활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와 함께 취미 활동도 함께 하고, 짧지만 여행도 함께 가고, 아내와 함께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아내와 좋은 믿음의 추억들을 쌓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위기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요. 아이가 둘입니다. 근데 저에게 찾아와서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들어봤더니 남편을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대요. 또 아내를 보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부부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이가 좋았고 결혼 전에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곧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삶에는 이 신혼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곧바로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들의 시간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둘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둘째 태어나고 키우고,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결혼 생활은 힘든 거야,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거야, 짜증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서로 아이를 키우면서 내 탓이야 내 탓이다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찾아온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결혼하면 너무 부정적인 모습만 있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더 덮어가라고, 긍정적인 추억을 훨씬 더 많이 만들라고, 때로는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겨두고 두 분이 여행도 갔다 오고 데이트도 하고 차도 마시고 취미 활동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많았다면 이제 좋은 일을 더 많이 겪으면 훨씬 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참 감사하게 두 분이 잘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목사님이 셋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최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거하는 겁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먹고 마신다고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는 동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동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말하면 지식을 따라 동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기노스코라는 지식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건 어떤 단어냐면 배우다, 발견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아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그걸 넘어서서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의 감정에 대해서, 내 아내의 마음에 대해서, 내 아내의 가족에 대해서, 내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아내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인용했던 스토미 오마샨 여사가 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해해야 될, 배워야 될 것, 그리고 기도될 것이 20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내의 영혼의 상태를 보라는 거죠. 지금 내 아내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지쳐 있는가? 사실 일상의 삶을 우리가 늘 봅니다. 표정은 보겠지만 내 아내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린 그렇게 배워보려고 이해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는 아내의 감정.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문제 때문에 저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일까? 그 아내의 감정을 배워보라는 겁니다. 아내의 기분,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 또 아내의 인간관계. 아내는 지금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고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는가? 아니 혹시 아무도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아내의 인간관계까지도, 또 아내의 우선순위와 아내의 아름다움, 성형수술 시켜주라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아내의 마음까지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주름 생기는 거지, 머리 하얘지는 거지, 쉽게 받아들이지만 아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아내가 또한 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내의 소명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내 아내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따라 나오고만 있는 사람인가? 구원에 대해서, 또 아내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찾아가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한 분이, 이 남성분이 이 책을 무려 17번 읽었대요. 감사합니다. 입에 이런 반응이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17번, 이게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17개월을 읽었다는 거예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왜냐? 평상시 너무 부부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마음이 별로 내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떨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그냥 내 옆에 있는 이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떡하지? 하다 이 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책을 매달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2021년부터 22년까지 무려 17개월 동안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때 아내의 감정은 어땠을 것인지를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절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그의 기도, 그의 공부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아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더 깊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아내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해지는, 아내보다 내가 그녀를 더 사랑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영혼을 살찌운다. 남편의 기도는 결혼 생활을 지켜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아름답게 만든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순종으로 이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기분을 바꿔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꿈을 이루어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가 구원받게 돕는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아내를 저절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남편분들 아내를 공부하십시오. 아내의 성품에 대해서 또 아내의 마음에 대해서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하고 공부해서 아내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엔 남자분이 한 분도 아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을 다시 한번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본문에서 남자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그것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 사주면 돼, 혹은 아내가 좋아하는 곳에 데려가면 돼.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귀히 여기다는 단어가 티노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값을 치르다, 귀중품을 사다. 다시 말하면 귀중품을 사고 값을 치러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죠. 아내를 마치 귀중품처럼 명품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차를 새로 샀어요. 아내가 과자 부스러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째려보죠. 새 차인데 차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아내를 명품처럼 취급하고 아내를 귀중히 여긴다면 에이, 아직 흘려도 되지, 치우면 되잖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세탁소에 정장을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통 일반적인 정장을 맡겼을 때 한 10여 년 전이니까 정장을 맡겼더니 한 3,000원, 4,000원 크린토피아에 맡겼었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그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고급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침 제가 새 옷을 하나 정장을 사가지고 좀 오래 입고 싶은 마음에 요거는 고급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으로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한 3,000원 정도 더 주니까 고급으로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 세탁물을 받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반 세탁물은 그냥 옷걸이에 비닐만 덮여있는데 고급 세탁물은 부직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벗겼더니 단추 하나하나를 은박지로 다 싸놨더라고요. 왜냐? 그냥 드라이 클리닝 하다 보면 이 액체나 열 때문에 단추가 쉽게 삭아서 깨질 수 있대요. 그런데 고급이니까 3,000원 더 줬으니까 일부러 이 모든 단추마다 다 알루미늄 호일로 다 싸고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장 하나를 드라이 클리닝 하는데도 이런 정성이 필요한데 내 아내가 정장보다 훨씬 귀중한 귀중품 아니겠습니까? 명품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마치 명품을 대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7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허투루 대하고 가볍게 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 나의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은 아내 자체가 잘 해줘야 되기도 하지만 내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내에게 잘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숙명이요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기도가 막힌다라고 됐을 때 이 막힌다는 표현이 끼어들다, 방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엔콥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명분처럼 대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기도가 막히는 순간에 찾아오게 될 것이고, 기도가 막히게 되는 순간부터 사탄이 그 상황 가운데 끼어들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남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족이 평안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 안정적인 상황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몸을 헌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남성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의 사명이 아내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를 쉬기 때문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일을 시작할 때나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았을 때나 모든 상황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분이 성경의 인물들을 분석하는 글을 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대부분 봤더니 일반인보다 대부분 능력이 좀 뛰어나더래요. 근데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희한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성경의 인물들보다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듭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주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그 왕궁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을 위해 했던 기도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더했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가장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눈코 뜰 데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때 시간에 맞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처럼 알람 시계가 있어서 따르릉 울리면 기도할 시간이 뒤였구나 알겠죠. 그때는 알람 시계가 없었어요. 해시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스스로 늘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쯤 되었을까? 얼마가 되면 또 기도할 시간이 되었을까? 하루에 3번이지만 사실은 3번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바쁩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점점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한 번 쉬게 되면 2번 쉬고 싶어지고 3번 쉬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틈을 타며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오승환 씨 아시죠? 야구선수, 지금 은퇴했는데 그 오승환 씨가 어떻게 150km에 준하는 공을 계속 던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 30초짜리인데 같이 잠깐 보고 나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편한 걸 찾게 돼 있어, 무조건. 150kg를 던지고 싶으면 근데 150kg 몸을 먼저 만들어야 돼. 맞아. 근데 150kg 몸은 만들기 싫어. 공 빠르게 던지고 싶은데. 얼마 전에 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우리는 이제 폴테폴이라는 걸 많이 떴잖아. 한번 물어봤어. 투수래. 야, 투수 많이 뛰어야 돼.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폴테폴 비효율적이잖아요.
요즘 이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야구 잘해요? 이제 러닝은 영원한 숙제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심폐가 확실히 좋아져야지 회복도 좀 빠르고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데 쉽게만 잘하려고 하니까 러닝은 하기 싫고요. 홍아이도 마지막까지 뭐 140 후반대를 던졌지만 유지하려고 웨이트를 엄청 힘 안 떨어지려고 러닝도 열심히 하고 엄청 많이 뛴다고요. 제가 저 짧은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50kg의 공을 던지고 싶으면 150kg의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150kg의 몸을 만드는 것은 다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간증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몸을 만들고 싶지는 않으시죠? 편안하게 가끔 한번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 그런 기적적인 간증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0kg의 몸을 만들 때 150kg를 던질 수 있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몸을 만들어야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필요하고 느끼는 순간 기도할 수 있게 되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삶,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되겠죠.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죠. 사업체를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은 멈추게 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아내를 왜 귀중하게 대하라고요? 물론 아내를 귀중하게 대해야 되겠지만 귀중하게 대하지 않게 될 때 파생되는 현상이 바로 기도가 방해되는, 기도가 멈춰지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은 기도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로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도 기도는 비효율적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가수가 계속 노래를 할 때 성대가 발달하고 좋은 가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 아무리 많이 읽어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유튜브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기도를 하지 않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발달시켜 주진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가정을 사랑하는 만큼 그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남자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뼈가 닳도록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이 나라를 살리는 것,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 뭐 거창한 목표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공동체에 쌓이고 쌓여서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될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땅이 괜찮은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명을 우리 남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직장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남성들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을 살려주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일상이 되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야베스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도 야베스처럼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알라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알라 벗어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 아멘.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알람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간거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남성들이, 이 땅의 남편들이 아내를 이야기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함께 좋은 영적인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남성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막혀지지 아니하도록 아내를 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몸을 만들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남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함이 있든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 2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들을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야베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를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남성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남성들이 아내를 이야기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아내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답게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곤란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뚫려지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기도 더 자주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남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남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성성도들이 그런 남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 남성들이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남성들이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복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 여성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하나님께 모든 은혜 맡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야베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모든 것이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남성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를 공부하게 하시고 아내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좋은 영적인 추억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에게 많은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만큼 그 중에 일부를 기도의 시간으로 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남편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남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에 놀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놀란 변화가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용인적의 놀란 변화가 일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남자들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내들은 또 우리 여성 성도들은 그런 남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